지난 6월 15일 찬양 예배 후에 가능제일교회 임직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가능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제 우리 교단에 제주영락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정서 목사님, 진경총회장이거든요.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끝나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아느냐?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 틀렸대요. 그게 뭐냐면 의정부의 최초의 장로교회는 의정부 제일교회입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합동측이거든요. 의정부 제일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양주 군이었잖아요. 우리 동네 완전히 이제 깡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주에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안 하고 의정부 가능동에 제가 태어난 고향인데 가능동에 가능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가능교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엄청 싸우는 교회. 강단에 똥바가지까지 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교회에서 너무너무 싸우니까 그때 이제 피난 내려왔던 분 중에 이제 그 가능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권사님이 계신데 김병서 목사님, 김정서 목사님 어머님이십니다. 예, 어머님이신데 그때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병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서 가능동에 개척 안 하고 여기다 개척한 게 그게 간합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3주에 넘어서 내년 3월 초쯤 54주년이 되는 것이고 너무 싸우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신앙생활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이 자기가 피난 내려와서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가능동에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되게 큽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땅 전부를 교회에 기증을 하고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뭐냐면 그게 가능교회, 가능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능제일교회가 이제 가능교회에서 나와서 가능제일교회가 됐고 또 가능교회에서 먼저 개척한 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 간합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가능제일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간합교회도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개척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개척? 저희 교회도 나중에 이제 헌당하고 나면 이제 많이 개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척을 이제 해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국내에 안 믿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미종족 이제 나라가 대한민국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능제일교회가 풍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이제 안정이 되고 해서 이번에 임직식을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권사님들은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장로가 딱 2명이 된 겁니다. 장로님이 2명 됐는데 무작위로 투표를 했거든요. 남자 2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됐어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40대는 장로 되기 어렵습니다. 뭐 목사는 젊은 사람을 이렇게 뽑지만 장로님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선임 장로님이 45입니다. 정말 젊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노회 최연소 장로입니다. 갔는데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이 2시간을 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의자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뒤는 나무라 앉아 있으면 막 베겨, 막 힘이 들어요. 어쨌든 뭐 2시간 넘게 임직식을 하는데 답사 시간이 왔어요. 끝마무리 시간 답사 시간인데 그 장로님이 딱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세요?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 감하더니 막 울어. 그러더니 막 교인들이 막 박수 치니까 그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이 메어서 또 웁니다. 또 조금 있다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임직식을 꽤 많이 다녔는데 목사 임직식에서 목사가 될 때 우는 사람은 봤어도 장로 임직식 때 장로가 된다고 우는 사람은 제 평생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럴 것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그냥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다 장로님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이 뭐 지적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자,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요? 예. 그냥 한 번도 사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뭐 이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 두 사람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기뻐요. 왜? 장로님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표에서.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압도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안 되고 압도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제가 손을 잡는데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연초에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간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는데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셔서 그래서 이제 간합교회가 지금 빛 가운데로 가는데 예. 자기네 교회도 빛 가운데로 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옆에 이제 짓고 있으니까 평당 3천만 원짜리가 짓고 있으니까 교회 지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교인이 나서질 않아. 헌금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 되더라고요. 예. 어제 4시 35분에 박성호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죠. 저는 장모님이 가까운 경신리에 사는 거 잘 몰랐습니다. 가까운 경신리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 79이셔요. 79인데 강병현 여사님이 큰딸입니다. 이제 딸만 넷이 있는데 금요일 날 가서 뵙고 근데 79세인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강명원 사님은 장독 못 든대요. 근데 그 장모님은 장독을 번쩍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이가 왔으니까 밥 먹고 가라 그랬는데 장모님 저는 집밥이 더 맛있습니다라고 해서 장모님 이제 수고스럽게 챙겨야 되니까 집에 와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그 마을에 사는 동네 분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쓰러져 계시다는 거예요. 쓰러져 계시고 이게 토해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성모병원에 갔는데 이미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예.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입관 예식에 저희가 다 가려고 합니다. 어제 의정부론에 다녀왔습니다.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딸 넷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경찰이었는데 2014년에 그 아들도 집에 와서 누워서 테레비를 보는데 테레비 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심정지겠죠? 예. 어제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권사님과 유족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 만날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이상하게 누구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우리 가능제일교회 장로님 두 분처럼 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나이 내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레디컬한 줄 아세요? 얼마나 지적하기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가능제일교회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람인지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감사와 감격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서울 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덥지요. 습도는 많지요. 이게 뭐 학생들이 있으니까 연장하자고 해서 연기시켰는데 또 안 간다 그러지요. 하여튼 출발할 때부터 별로 하여튼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저께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예. 요즘 애들 사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아주 신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뭐 놀이기구 타고 뭐 하고 하는 거 뭐 덥고 짜증나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녁 한 방에 해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냥 저녁 먹으러 한 방에 갔는데 거기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뭔가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원망 불평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떤 걸 찾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찾는 거죠. 그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시죠?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사람이 모여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대중들에게 나가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못 갔어요. 전염될까 봐 못 가겠는데 그냥 죽으면 죽으러 갔습니다. 가서 뭐라 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말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거기에 간격은 있는 거죠.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가서 보이라.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괜히 예수한테 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10사람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9명은요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9명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병난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간합 가족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있나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 아까 우리 시험장에서 얘기했지만 호흡기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다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보상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조금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는 없고 섭섭함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감사를 잃는 순간 하나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냥 오늘 아침에 오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인지 간에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왜 인생이 우울해요? 감사할 게 없거든. 좋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디프레션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계속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힘들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삶 아시잖아요. 언제 끝날 줄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 무슨 상황과 무슨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의 뜻은 뭐예요? 한 해의 첫 수확은 보리입니다. 보리의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요, 풍요로운 땅이요? 척박한 땅입니다. 가보세요.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척박합니다. 그냥 그곳에서 얻은 수확 가운데 12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까워서 드리겠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보물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돈이죠. 뭘. 나이 점점 들면 뭐가요? 건강이죠. 그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아시나요? 감사가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지. 감사가 없는 가족끼리 모이면요 맨날 힘들고요. 감사가 없는 직장생활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계속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다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첫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1절 3절입니다.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라고요? 즐겁게. 쉬운 찬양 내가 찬양을 부르면 스크린에 다 보이고 얼굴에 다 나타나죠. 미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 석고 대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가서 다시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찡그리고 있는지 뭐 화가 내고 있는지.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완전 무표정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예, 또 지휘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가서 내가 왜 이러지? 난 이러지 않았는데. 유튜브는 거짓말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찬양대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놨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 기쁨으로. 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빌리면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해. 일본이 지금 뭐 대지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진짜다 아니다라고 해서 막 서로 가불방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 아세요? 돌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계시는지 아세요? 내가 운전하면서 시속 200km 넣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180km까지 나봤는데 불안하더라고요. 180km 놓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놓겠더라고요. 예. 지구가 자전하는데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74km입니다. 네? 근데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엄청난 궤응으로 돌고 있습니다.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 가나 가정 여러분, 인간의 귀로는 느낄 수 없고 인간의 느낌으로는 이게 감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강명원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목사님 제가 사모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든지 교회에 끌고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만 가면 어지럽다, 계속 어지럽대. 그래가지고 안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모시고 와야 돼요. 언제까지 놔둘 건데요? 참 마음대로 안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데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느끼지 못할 뿐이라니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딱 두 군데밖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디 가게 만들어야 돼요? 천국 가게 만드는 게 너무 쉬워. 교회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간단한 거는 인정을 하지 않죠. 너무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금요일에 이제 청소가 끝났는데, 이 현관에 강화도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스테인으로 된 거.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김 회장님이 하시다가 안 돼서 권영호 장로님한테 했는데, 막 이것저것 갖고 가는데 막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안 되시는데, 그 강화도 제가 갈았거든요. 제가 갈아서 장로님 그냥 가세요. 뭐 힘드신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갈았거든요. 딱 갔는데 까먹었어.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럴 땐 뭐가 최고예요? 유튜브 보면 되거든. 강화도 손잡이 교체 해가지고 찾았는데, 우리 교회 거는 구형이야. 신형은 아주 쉬워. 근데 우리 교회 건 다 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육각렌치도 가서 사왔는데, 또 육각렌치는 2.5mm인데 세트를 사왔는데 2.5mm는 또 없어. 맞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 하니까 나중에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잘난 손잡이 하나 바꿨는데 얼마 걸리냐? 1시간 20분. 그거 알면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했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죽어도 안 잊어먹지. 네. 성경의 말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왜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잊어먹었잖아요. 세상살이 힘들어, 지쳐, 예?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살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오늘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 있고 그냥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하죠. 우리 이제 식당 봉사팀이 이제 3녀, 그다음에 1녀, 2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꼭 가서 9시면 가서 스마일 하라고 사진을 찍어요. 저도 주일날 바빠요. 근데 왜 맨날 내려가서 그 사진 찍는 줄 아세요? 싸우거든. 네. 밥 준비하고 밥하면서 스타일 달라, 성격 달라, 이래가지고 아주 사달이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서 웃으세요, 스마일 하세요 사진을 제가 딱 찍어줘요. 근데 그래도 싸우더만. 돼.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믿음 생활하는데 삐지고 상처 받았느니 자존심이 상하니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 자기가 기준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잘 보세요. 이제 뒷배경이 산호석이었다가 지난주에 나무로 이렇게 바꿨어요. 어떤 분들은 산호석 하얀 게 환하고 좋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이게 더 나무로 해가지고 하니까 더 좋다. 어떻게 맞춰야 돼요? 예. 이거 전문가가 한 거예요. 전문가가. 예?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고, 화면도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근데 보는 것 때문에 달라요? 같아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는 뭐예요? 그냥이에요. 교제는 뭐예요? 사귀는 거, 그리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나 내 마음에 들던가요? 죄송합니다. 더 축소하면 부부는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들어요? 100%안 들어요. 목사님 저는 100% 들어요. 정신병자지. 예. 어떻게 100% 들어요? 100%. 그래도 사회생활은 월급 받으려고 그냥 다녀요. 참고 이해하고 그냥 에이 그러려니. 직장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생활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 근데 믿음 생활은 왜 그러죠? 싫으면 관둬.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부부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교회 생활은요 끝날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용광로가 되어서 다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들어와든 뭐 상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다 용광로가 되어서 용광로가 다 녹여져서 뜨겁게 하나 돼야 된다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다이아몬드는 이제 함을 갖고 금입니다. 금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됐습니다. 금 정말 비쌉니다. 근데 이 금이 어디에 묻혀 있죠?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땅 속에 금광석이라고 금광을 발견해 가지고 캐내려 그러면 금광석 1톤 엄청 큽니다. 1톤이면 뭐 어마어마한 이 강대상보다 훨씬 더 크죠. 그 1톤에서 금이 얼마큼 나올까요? 1톤을요 용광로에 녹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용광로에 녹이고요. 그리고 화합물에 그냥 완전히 녹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서 뭐만 나와요? 금만 나옵니다. 금만. 근데 1톤이요 용광로에 녹고 화합물에 녹아서 얼마가 나오느냐? 딱 7.4g 나옵니다. 1톤이. 제가 계산해 봤어요. 몇 프로죠? 1톤에 7.4g이 나요. 몇 프로요? 100%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74% 나옵니다. 1%도 안 나와요. 1%도. 예?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녹이 안 슬어 금은. 오래둬도.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 1톤을 용광로에 녹이고 엄청난 화학약품에 녹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순수하게 재련돼서 나오는 게 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절대 찾지 못합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간다, 그거는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지금 정말 훌륭한 교인이 있구나. 그 교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훌륭한데 그쪽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저도 평생 사업을 하면 개업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개업 감사 예배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평생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폐업이 100만 명이 폐업했대요. 지금 소상공업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데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을 하다가 그냥 지금 이 시기에 다 그냥 망하고 파산했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는데 전화 왔대요. 목사님, 저 사실 죄송한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저 사업이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도. 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감사하죠. 폐업도 뭐라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감사하실 거예요? 우리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왜? 눈 감고 뜨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어떤 삶의 모습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자꾸 조건 따지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감사와 원망 불평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끝까지 감사한 거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욥은요 재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갑니다. 자녀 다 죽습니다. 부인 하나님 욕하고 남편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는요 그것도 하필이면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 피부를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힘든 피부병이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 야, 너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니? 너 하나님 있는 거니? 그렇게 다 주변에 와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원망은 망국 백성의 근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혔어요. 매를 맞고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치료해주도 않아요. 스키장 감옥에 던져졌어요.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더라. 어떤 찬송이요? 감사하더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돼요?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힘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내가 어떤 삶,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 나갈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3년 전 내가 식당 하러 왔어요. 오늘 최소 인원이 이제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까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아멘 크게 좀 하세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금요일 날 청소팀 이제 금요일 청소팀이 점점점 줄어서 5명밖에 안 나와요. 일 힘들어 사실 지금. 예, 습도도 많고 막 이러니까 청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막 힘들어.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이번 주에 8시 반에 모여가지고 5명밖에 없으니까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예전처럼 목사님 찬양 예배 후에 다 같이 하자. 그러면 옷 갖고 와야 되잖아요. 또 예배 드리고 뭐 준비하고 하는 일도 많은데 끝나고 나서 청소하라 그러면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못해서 불편한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합시다. 그랬더니 2주에 한 번씩 하면 또 더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그냥 기쁘게 우리가 하자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맥주 감사주일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수학이 있던 없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던 없던 간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왜?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30년 노예였는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40년 내내 원망 불평하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더 웃긴 거는 성인 남성 걸음으로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40년. 제가 산수 계산기 돌렸더니 2120배 걸렸어요. 2120배가 걸린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데 6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근데 아세요? 이사 감사하는 분들하고 있으면 감사가 돼서 감사도 전염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이것도 전염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죠. 감사하는 마음. 오늘 식사를 합니다. 맛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뭐 이게 들어갔느니 이걸 못했느니 왜 맛이 이러니 뭐하러 얘기해 그거를. 그냥 혼자 알면 되는 거지.
나가서 음식에 사 먹는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기 때문에 맛있는 것뿐이에요. 예?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예. 집에서는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주는 거 먹어요? 주는 걸 먹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몸에 좋아요? 주는 거 먹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몸 망가집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맥주 감사주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